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기준과 또한 방향성을 온전케 잡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붙였는데요.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 또한 어떠한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며 그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시는 일들을 시작하기에 이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마다 예수님께서는 비범한 인물이고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이유가 그의 말씀은 다른 권세자들이 하는 말씀과는 달리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도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도리어 알면서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어떤 배에 오르심으로 그 배에서 이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유기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어부들도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러하였듯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에 바로 베드로의 반응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 함께 읽었듯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배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종일토록 날이 새도록 결국에는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무언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성분이 어떤 자인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혹 아는 자라 했다면 더욱더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들었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버지를 도와 아마 목수의 일을 감당해 오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는 이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앞에서 그물을 내리라 마라 명령하거나 가르칠 만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도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베드로가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엔 말씀을 듣고 그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저
그 앞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할 만한 것, 그것은 믿음도 아니요 순종도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되어지지 않을 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할 수 없는 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가 권위가 있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또한 그의 권위를 본 자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 이야기했습니다. 귀신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특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처럼 그는 피곤해했습니다. 순종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의 경험에 의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결국엔 한 젊은이가 나타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물을 내리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뭔가 권위를, 다름을 느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결국엔 자신의 경험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가 그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 순종의 과정까지 나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 감정을 뛰어넘어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와 같이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주어질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6절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복을 바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다만 기복주의가 되어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경계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다만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론 그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히 주어지는 것이 이런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형통함과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으로 경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였지만 수고하였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열매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가 얻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 감격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뜻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엔 더 나아가 이제는 그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가 평생의 목적이었고 소망이었던 고기를 잡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더 가치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실질적인 형통함의 은혜와 또한 더 나아가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과정과 원리를 무시한 채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우리 삶을 채울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 상식을 뛰어넘을 때라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과 축복을 얻었을 때에 또 나타나는 필연적인 여러분 반응들,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7절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받는 복은 결국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이기와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또한 그 구원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국엔 그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얻는 자들은 그 축복을 주변과 나누며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또한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 여러분 규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나 역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나누어 먹는 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므로 그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그 이후에 아까도 여러분과 읽었듯이 결국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 한 명의 순종이 나 한 명의 변화가 여러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바꾸어주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이라 복이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와 논리를 깨닫는다면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세계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바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깨닫고 알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현실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과 형통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통로,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먼저는 이 복을 경험하시고, 둘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과 은혜와 구원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베드로와 만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그 영적인 이 감각도 하나님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깨달음대로 살아내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습니다. 말로만 복을 얻는 인생,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인생, 또한 그러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이들, 더 나아가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도 함께 깨달아 하나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명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